혹시 어리둥절 어리벙벙 하시면서 뭐라 카노야가 이러시는 분들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집짓기, 오늘은 7번째 시간 서로 격려하라라는 말씀으로 5장 11절 말씀 한 절 우리가 읽었죠, 그죠? 다시 한번 5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여기 우리 성경에는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권면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격려하고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격려라고 하는 말로 넣는데 어떻게 된 건지 개역 개정에서는 권면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종류의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비타민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고 D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하고 여러 종류의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영양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 정, 의, 인격의 모든 요소들을 이야기할 때도 영양소가 고루고루 갖추어졌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다. 또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임금님이 한 번은 자기 두 신하를 선택을 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두 신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하인데, 이 두 사람에게 분부를 하기를 온 나라를 다니면서 시몬에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명약을 구해오도록 해라.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명약을 구해오도록 해라. 시몬에게는 그렇게 분부를 하고, 요한에게는 너도 온 나라를 다니되 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독약을 구해 오도록 해라. 이렇게 분부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두 사람이 그 왕의 분부대로 시키는 대로 구해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왕에게 나와서 박스를 가지고 와서 왕이여, 왕께서 찾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명약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주 기뻐하면서 열어보도록 해라. 그래서 시몬이가 그 박스로 뚜껑을 엽니다.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박스 안에는 사람의 혓바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임금이 깜짝 놀랐죠. 이게 양약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때마침 그때 요한도 왕의 분부를 받들고 나아가서 어떤 것을 들고 돌아와요. 요한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저에게 분부한 대로 제가 그것을 구해왔습니다. 아, 그런가? 자네는 뭘 구해왔는가? 어서 뚜껑을 열어보도록 해라. 그래서 시몬이가 자기가 준비한 그릇의 뚜껑을 열어 보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겐또로, 짐작으로 역시 혓바닥에 나온 거예요. 나는 오늘 이렇게 물으면은 이번에 북한이 김정남인가 김정철인가 그 사람 죽일 때 사용했던 그 독국물,
그걸 이야기하면 그 이름이 VX라든가 뭐 그걸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혓바닥이라 그러네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야. 사람을 살리는 것이 혓바닥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입에 있는 혀놀림이죠. 그러니까 말이겠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는 것도 무엇이고? 말이고. 사람을 죽이는 심각한 독극물도 독약도 뭐다? 사람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병약도 사람의 입에서 내뱉는 말이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독약도 사람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살리는 말, 명약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탈무드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양약이 될 수 있는 말은 칭찬이다. 그리고 격려이다. 긍정이다. 그리고 인정이다. 그리고 이해의 말이다. 그래서 5가지를 딱 정의를 해놨어. 탈무드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가장 좋은 명약이 뭐라고요? 칭찬. 2번째는 격려. 3번째는 긍정. 4번째는 인정. 5번째는 이해. 이 5가지 요소, 이게 이제 명약이라는 거예요. 명약. 오늘 돌아가실 때는 꼭 명약을 처방받아 가지고 꼭 한 봉지씩 그냥 넘치도록 그냥 자루에 넣어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 격려, 긍정, 인정, 이해. 이 명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칭찬, 격려, 긍정, 인정, 이해. 명약 중에 명약이라는데요. 특징이 뭐죠? 공통점이. 에? 돈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돈이 안 든다. 돈 안 주고도 처방받을 수 있는, 돈 안 주고도 지을 수 있는 명약 중에 명약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칭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격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긍정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인정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극약, 독약, 무수한 맹독성을 가진 독약이 바로 뭐다? 역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럼 그 말은 어떤 말일까? 독약과 같은 무슨 말, 그 말은 어떤 말일까? 탈무드에 3가지로 이야기를 해. 3가지로. 그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 3가지 말에 다 포함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3가지 말, 뭔가 하니까 불평이다. 뭐라고요? 불평.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불평하고 다니지만 그 불평의 말에 무슨 독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비방이다. 뭐라고요? 비방. 절대로 우리는 뭐 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성경에도 비방 금합니다. 3번째, 우리 개념으로는 거의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인데, 서양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와 같은 것도 구분을 해요.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돼요. 3번째는 독약과 같은 말이 어떤 말인가 하니까 비판하는 거다. 뭐라고요? 비판. 그러니까 우리는 비방과 비판이라는 거는 잘 우리는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이 2 단어를 딱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체를 두고 하는 것이고요. 비판은 사람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꼬집을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독약과 같은 말 3가지가 뭐라고요? 불평, 비방, 비판.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하지 말도록 해라. 비판하지 말도록 해라. 산상수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천국 시민된 사람들의 윤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시민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해서 주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시내산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럼 십계명은 바로 뭡니까? 출애굽한 백성들,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에서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애굽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명령으로, 내가 준 계명으로 너네들은 살도록 해라 해서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은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이와 같이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산상수훈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계명도 어디에서 받아요? 십계명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받잖아요. 산상수훈이 어디에서 선포가 되어지죠? 산 위에 앉아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라는 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시민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도록 해라라고. 비판이 독약이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비판의 독성을 아시고는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고, 비판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죠. 토마스 에디슨이 어릴 때 주의 결핍 장애로 학교를 퇴학당해요. 이제 우리 에디슨에 대한 그 위인전집 이런 걸 보게 되면 중퇴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퇴학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퇴학을 당해요. 원인이 뭔가 하니까 이 아이는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갖고 있다. 산만해 가지고는 도무지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사들 스스로가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기네들에게는 없다. 그래 더 이상 학교가 이 아이를 수용할 수가 없으니 데리고 가도록 해라 라고 퇴학 처분을 당했던 아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에디슨의 어머니는 절대로 자기 아들을 주의력 산만한 주의 결핍 장애 아이로 안 봤어요. 늘 에디슨을 더 붙들고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항상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큰 사람이 될 거야. 성생은 이 아이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난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막 절망하고 막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실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성생이 아이를 학대한 것보다 부모가 더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을걸요. 이 녀석은 어떻게 된 건지 선생도 막 그냥 못 가르쳤다고 이렇게 막 구박하고 할 때가 많겠죠. 그런데 에디슨의 어머니는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생각이 넓은 아이야. 생각이 많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너는 보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격려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에디슨 어머니의 그 격려 한마디, 그 격려는 위대한 발명가를 낳게 된 양약 중에 양약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은 양약이에요. 그러나 비방과
비판과 또 하나 어떤 말? 불평의 말. 이거는 뭐다? 독약이다라는.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독약을 먹였어. 그래 어머니는 그 독약을 먹인 그 아들에게 뭐를 먹였어요? 양약을 먹은 거예요. 격려의 말로 양약을 먹이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혜택에 저는 하나님이 에디슨을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에디슨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허락하여 준 그 은사를 남들은 보지를 못해. 에디슨의 어머니는 격려를 통해서 그 은사가 개발되어지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요? 에디슨의. 어떤 혜택을 보고 있나요? 예? 얼마나 고마워요. 에디슨아 고맙다 한번 해줘요. 시작. 천장을 보고 사람이 고마움을 못 느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 정기 씨의 걱정이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기 씨의 걱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기의 혜택을 누리겠어요? 고마움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늘 대하는 것이지만 뭘 느껴야 돼요? 고마움을. 일상적으로 늘 만나는 그 사람들의 그 손길, 그 도움, 그 정성,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시하지 마라는 거예요. 당연시하지 마라.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혜택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불만이 많고 비평하고 불평하게 되고 또 아까 뭐였죠? 비방하는 거는 영성이 결핍된 거예요. 영성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늘 가까이,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이렇게 만나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늘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이요. 저 영국에 있는 내가 다른 사람 이름을 모르겠네. 그 죽은 그 영국에 죽은 찰스 그 아들 그 부인 이름 뭐였죠? 다이아나. 그 다이아나보다 옆에 있는 그 사람 이 사람 옆에 있는 현재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귀하고 좋은 사람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나는 오로지 다이아나야. 다이아나.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요. 가까이에서 해주시는 어머니의 손길이 귀하죠. 그렇죠? 가까이 있는 그 어머니의 손길이 귀한 거예요. 비록 오늘 된장국이 짜서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그래서 아이 엄마 왜 이리 짜 불평은 했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고맙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최고의 유명한 요리사 백날 좋아해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된장국 하나 끓여줄 날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어머니가 훨씬 더 소중한 분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람은 누구나 뭐를 필요로 한다? 격려를 필요로 하고 사람은 누구나 격려받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격려 받고 싶어요? 비방 듣고 싶어요? 말하면 잔소리죠. 사람은 누구나 뭐를 필요로 한다? 격려를 필요로 하고 뭐 받기를 소원하고 있다? 격려 받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서머셋 모험이라고 하는 분이 서머셋 모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찾아와 비평하는 말을 해달라고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나에 대해서 솔직히 좀 잘못한 거 잘못했다 말해주고 나에게 좀 비평하는 말 쓰지 마 해줘.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그럴 때 그것을 비평의 말을 듣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 인정해 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임을 네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겉으로는 뭐 좀 해달라고? 자기를
비평하는 말을 해달라고 찾아왔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래 비평해 줄게 하고 비평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평해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너는 그 사람이 진짜 비평의 말을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알아두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뭘 듣고 싶어서 왔다고요? 비평의 말을 듣고 싶어서 왔다고 하지만 속 내음은 뭐라고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것에 지혜로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수많은 언론 매체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비판과 비방의 소리가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뭐 SNS란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정말 악성 악플들이 얼마나 지금 댓글들이 달려주고 있습니까? 아유, 어떨 때는 보면 어떻게 그래 쌍말을 어떻게 그렇게 이런 욕들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그냥 이거 욕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강아지 새끼 있잖아요. 그렇죠? 강아지 새끼 하면 욕입니까? 욕이지 않습니까? 강아지 새끼 가면은 욕입니까? 욕 아닙니까? 강아지죠. 그렇죠? 그 강아지는 뭐의 자녀이죠? 그럼 개의 자녀라 하면 여러분 듣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개 뭔가 그게 자녀가 있죠. 맞죠? 근데 새끼 가면은 욕이 아닌데 또 우리 새끼 하게 되면 욕이 아닌데 그 새끼라는 말을 그냥 그런데 무슨 앞에 다는 용어들이요. 아유, 이 끔찍할 정도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은 어떠할까? 똑같은 것을 봐도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봐도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죠. 딱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물체를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요 빛과 어둠이 공존을 해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빛만 있으면요 그건 투명이 돼서 안 보인대요. 어둠만 있어도 못 본대요. 그럼 빛과 어둠이 공존해야만이 사물의 물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림자가 없이 검은 색깔이 없이 모두가 흰색이라 그러면 모든 게 다 흰색이라 그러면 흰색 바탕에 흰색을 칠해봤자 표시가 안 나잖아.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봐도 좋은 점이 있고 틀림없이 안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밝은 점이 있고 틀림없이 어떤 점이 있을 거예요? 그림자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초점, 렌즈를 어디에다 맞추느냐는 거죠. 좋은 점에 맞추게 되면 좋은 말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의 렌즈는 좋은 점에는 안 맞춰주고 그 사람의 그림자 부분에 렌즈를 맞춰놓고 확대경을 갖다 놓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어떻더라 저떻더라 비방 비평 온갖 욕설들을 다 퍼붓고 놓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틀림없이 좋은 점이 있을 터인데 좋은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댓글들은 몇 개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칭찬해주는 말을 했더니 이제는 칭찬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너는 어떤 누구를 막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비방을 하고 야 세상에 할 일이 없으면 남 욕하는데 그냥 전념을 하고 거기까지 일일이 그 막 그냥 댓글을 단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밤을 새우거나 뭐 1시간 2시간 갖고 되겠는가 싶기도 하고 타락한 시대가 이렇게 치닫고 있는 것이로구나 생각이 더지고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다면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차라리 그런 글을 읽고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도 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달 거예요. 아무리 지가 악성 댓글을 달았다 하더라도 읽는 사람이 없다면 자기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그런 면에 발달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고요? 칭찬과 격려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의 이름은 또 기억은 안 나도 아마 이발은 귀에 아마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으리라 봐요. 칭찬은 뭐도 춤춘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많이 들었죠? 웨일단이라고. 고래가 행했다. 고래가 행동했다. 라는 건데 원래 책 이름은 웨일단 아닙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는 말, 틀리는 말. 맞는 말 같죠? 우리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짐승도 자기를 알아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물고기에도 늘 제가 밥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먹이를 가능한 오전 중에 준다. 아무리 늦어도 오후에는 안 준다. 왜? 일마들이 밤새도록 논다고 배가 굉장히 고파할 건데 아침에 안 좋으면 얼마들이 얼마나 불만할까 싶어가지고는 가능한. 근데 물고기를 밥을 주면서도 제가 똥똥똥 치고 입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물고기들이 안에서 우다닥 타다닥 튀어나와요. 큰 놈은 우다닥 착착 하고 나와요. 왜 큰 놈은 이럴까? 힘이 세서 그럴까? 생각 아니에요. 자기보다 쫄갱이들 있잖아요. 먹이 왔다. 다 어서 나오너라 하는 그 신호 같아요. 큰 놈이 한번 휘죽고 나면 저 풀 속에 있는 놈들도 막 후다닥 헤쳐나와요. 야, 이 놈들도 다 의리가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런데 내가 물고기 밥 줄 때 나오는 놈들마다 회초리 무릎장구로 빵빵 치면서 막 그렇게 먹이를 준다 그러면 일마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다가도 도망갈 겁니다. 조용해졌을 때 네가 언제까지 우리 때리려고 물장구 치나 보자. 그리고 지치고 돌아갈 때 그때 나와서 싹 먹이를 먹지 않겠어요? 개도요 마찬가지. 개도 저리 가! 딱 하면 그만 길을 쫙 낮춰버려요. 좀 좋다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막 발이고 말고 막 양복을 입었건 상관없습니다. 좋아하면 막 기가 살아가지고 뭐 얼굴로 와서 앓고 시커먼 발로 그냥 슥슥 끓기도 하고 이놈의 새끼들 탁 하면 또 도망을 가요. 또 이제 조금 부르치고 조금 해버리면 또 기나와가지고 야, 걔들도 자기를 꾸지름하는 거 안다 모른다. 안다는 화낸다 안다 모른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자,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는 그 말에만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만 집착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칭찬은 그토록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으니까. 그런 메시지를 주는 아주 유명한 책이니까요. 그런데 그 책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나? 칭찬의 원리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칭찬의 원리는 전혀 생각지 않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에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칭찬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칭찬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덮으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뭐 하라고요? 신속하게 덮으라. 그리고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잘한 일을 신속하게 칭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기분이 상했으니까 못한 거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 뭐부터 해버려요? 야단부터 쳐버리죠.
야단부터. 야단부터 치고 이제 자기 분이 다 풀어지고 나면 그래도 네 잘한 거 하나는 있더라.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듣고 잘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잘한 것에 신속하게 하도록 해라. 칭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고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가요? 이분의 이론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칭찬하는 일이 있을 때는 뭐 하게 하라? 신속하게 하라. 구체적으로 하라. 표정이 중요하다. 칭찬하면서 인사 팍 써가지고 그렇게 칭찬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진정 어린 모습으로 칭찬하라. 그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저러긴 저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면서 먼 산 쳐다보는 칭찬하면서 설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거지하던 것도 딱 멈추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너 너무 잘했다. 너 정말 큰일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적극적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아무래도 넌 굉장한 소질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에게 천부적인 그 은사를 주신 것 같아. 틀림없어. 막 이렇게 진정의 어린 모습으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도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칭찬도 뭐다? 습관. 그래서 칭찬하는 거를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뭐 하도록 해라. 칭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칭찬하는데 뭐를 길러라는 거죠? 습관. 아예 뭐 하는데 길들여져 있어야 된다고요? 칭찬하는 일에 길들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앉으면 보면 입만 벌리면 뭐 하는 말? 칭찬하는 말. 대개 우리는 앉으면 불만, 모이면 비방, 남 흉보는 가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칭찬을 길들여 가지고 습관화하되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라고 이분이 강조를 해요. 그 사람이 있는 데서도 해야 되지만 특히 그 사람이 없는 데서만 하도록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하고 정반대니까 정말 의안이 벙벙하는 모습에 지금 약간 얼이 빠진 것 같고 저한테 막 덤벼들 것 같은 인상을 풍기네요. 그렇죠? 안 그래요? 자, 안 보는 데서 뭐 하는 습관을 길러라? 칭찬하는 습관. 우리는 앞에서는 칭찬하다가도 돌아서는 헤이 그 지까지기 뭐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여기에 몇 사람들 빼고 아마 안 보는 데서 뭐 하도록 해라? 칭찬하도록. 앞에서는 그러면 욕 탁탁 하다가 안 보는 데서만 칭찬하는 그 말이겠습니까? 앞에서도 칭찬, 안 보는 데서도 뭐라고요? 칭찬. 안 보는 데서 칭찬하면은요, 그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로 돌아올까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없는 데서 나 안 보는 데서 늘 내 좋은 이야기 하고 다닌다. 그런 소문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왔다. 그럼 내가 그분에게 마음이 가겠어 안 가겠어? 왜 이리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그분에게 마음이 좋게 가겠어요? 나쁘게 가겠어요? 좋게 가겠죠. 커피라도 한 잔 같이 나누고 싶을 거고 식사라도 함께 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안 보는 데서 내 좋은 나를 칭찬하고 다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그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좋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내 마음에 고마움이 와닿을 거예요. 고마움이 와닿는 그 사람을 내가 흉보고 내가 욕하고 비방하고 다니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하는 그 말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 넓은 내용들까지 우리가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칭찬하라고 그러면은 또 이런 변명을 하죠. 칭찬거리가 없는데 뭘 칭찬하라 말이고 이렇게 나오죠. 대개 이제 자기 아내를 칭찬하라, 자기 부모를 칭찬하라, 자기 남편을 칭찬하라, 시어머니를 칭찬하라, 시아버지를 칭찬하라. 그러면 딱 하는 말, 나한테 뭘 해준다고 내가 칭찬을 해? 칭찬거리가 있어야 칭찬하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교인들 말고
저쪽에 오늘 내가 동구에 아침에 7시 6시에 내가 나가가지고 동구에 목사님들과 만난 식사를 동구에서 하고 왔어. 그 교회 교인들이 아마 그러는 모양이라. 칭찬거리가 있어야 칭찬하지.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칭찬거리가 없어서 칭찬을 못하는 겁니까? 칭찬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요, 칭찬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칭찬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칭찬 좋은 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칭찬거리가 있어야 칭찬하지. 자녀들 칭찬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골치 아픈 아이인데 무슨 칭찬을 해요. 칭찬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칭찬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칭찬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아멘입니까? 칭찬할 마음이 없는 이거는 내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인격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성을 내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뭐가 없다? 끝이 없다. 어디까지 칭찬하고 어디까지 격려하면 된다고 하네. 카트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약은요, 과용하면 돼야 안 돼요? 일반 약은 과용하면 안 돼요. 특히 독성이 있는 거는 과용하면 된다 안 된다? 가용하면 되지를 않아요. 가용해도 좋은 명약 중에 명약이 바로 뭐냐? 얼마든지 해도 먹어도 괜찮은 약이 뭐냐? 그게 바로 칭찬과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격려는 아무리 해도 부작용이 있다 없다? 없다. 다 같이 시작. 칭찬은, 격려는 아무리 해도 부작용이 없다.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마디씩 격려해 주십시오. 부작용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좀 해보시기를 바라요.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할 게 있어야 할 게. 제가 아까 칭찬과 격려는 명약 중에 명약이다 그랬죠. 이거는 얼마든지 과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독성이 있는 거는 하면 할수록 뭡니까? 위험한 거죠. 비방, 불평, 비판 이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도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보다도요, 공동체 속에서도 어떤 화려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보다도 사실은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스펙 좋은 사람들로 모인 그런 공동체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진짜 다면 안 하네. 소리가 제대로 들립니까? 반응이 전혀 없어요. 오늘 다 낮에 뭐 하셨는지. 세 가지 이유.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가지고 무식해서. 두 번째는 게을러 빠져서. 해야 되겠는데 이게 게을러 가지고는 항상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도 감동이 돼가지고. 근데 아무리 봐도 세 번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공동체 가운데서도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훨씬 더 낫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죠?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책 가운데 너무너무 가슴 찡하는 글에서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R.A.
우리나라에 오셨던 대천도 목사님, 신부님의 할아버지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안에 칭찬이 늘어나는 만큼 교회는 행복해질 수 있다. 교회 내에 격려의 사역이 늘어나는 만큼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보혜사의 사역이다. 그래서 보혜사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 상처난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줄 수 있다. 약점을 가진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해요. 성령의 사람. 저는 이분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강해를, 해석을 이렇게 실제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 감동이 되었어요. 성령의 사역이 뭐냐? 보혜사의 사역이 뭐냐? 바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역이 아니냐? 공동체 안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래요. 초대교회가 안 좋은 교회라 그래요. 너무너무 우리의 롤 모델로 삼기도 하잖아요. 초대교회와 같아야 된다. 돌아가는 것은 안 되지만 초대교회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펴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분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사도행전을 딱 펴서 읽어내려다 가다 보면 석 장만 딱 읽고 넉 장째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니까 바로 짐작이 되죠. 누구? 바나바죠. 바라바가 아니고 바나바. 또 이런 어떤 사람은 바나나 이렇게 합니다. 또 바나나 바라바 아니고 뭐라고요? 바나바. 이분이 위로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길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짧게 다루고 있지만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을 전 세계로 이렇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어뜸의 인물 또는 매개체 인물로 누구를 꼽게 되는가 하니까 바나바를 꼽게 돼요. 바나바가 없으면 오늘날 바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의 이 위로와 격려의 이 말 때문에 초대교회가 사울을 받게 되어져요. 그 사울이 누군지 알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장본인,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듭나게 돼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전적이 나쁘다. 옛날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교회에 들이나 했을 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누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나타나요. 지난 날을 보지 마세요. 지난 과거를 보지 마세요. 과거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이분은 주께서 쓰시고자 직접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런 끝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그는 배웠노라고. 우리는 이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때 바나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바나바를 사울과 더불어서 최초의 안디옥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좋은 격려의 사람이고 위로의 사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바나바의 원래 이름
바나바의 원래 이름 아시는 분? 오늘 제가 커피를 한 잔 사고 살게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 아무도 없군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다시 한번,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 하면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분이. 구약의 누구? 요셉. 신약의 요셉. 맞습니까? 바나바는 신약의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도 누구죠? 요셉이죠. 그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구약의 요셉 알지 않습니까? 구약의 요셉, 비방, 비난, 불평 한 사람? 요셉은 그런 서러움을 당했어도 남 욕하지 않아요. 남 비방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악을 뭐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형들이여 나에게 못쓸질 했다고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형님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못된 짓 해가지고 나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이곳으로 뭐 해주신 것이라고, 보내주신 것이라고. 특징이 뭡니까? 비난 없어요. 불평 없어요. 남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주고 형들을 위로해주고 형들에게 평안을 안겨주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인물이 구약의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신약의 요셉, 신약의 요셉,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에요. 어떤 신학자가요,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바나바 요셉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역과 예수님과의 삶을 대조시켜 봤어. 대조시켜 본 결과로 140가지 점에서 예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멘 켜야 되는데 누구와 닮았다고요? 예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요셉도 예수님의 그림자, 신약의 요셉도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140가지나 닮았다는 거예요. 재미나는 글인데요. 칭찬과 격려는 따라해 주십시오. 칭찬과 격려는 남을 행복하게 하기 전에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칭찬과 격려는 남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어준다. 아멘입니까? 그걸 그 명약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남에게 주어서 남도 고치지만 내가 먼저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누가 고침을 받는다고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고쳐주고 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 일에 치중하자. 격려하는 일에 뭐 하자고요? 치중하자. 우리 교회 중동부 아이가요, 요거 어디서 뺏겨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 아이가 나한테 메일로 여기 내 캄보디아 가 있을 때 그때 넣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제목이 뭔가 하니까 대머리 클럽 해가지고, 요새게 나를 놀리는 건지 아닌가 나한테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내용을 보니까 놀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머리 클럽 첫 번째, 하나님이 날마다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대머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상이 좋다는 것이다. 조상이 좋다는 거예요. 왜 조상이 좋으냐?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사가 대머리였다고 나와 있으니까. 세 번째, 요게 더 재미나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지가 없다는 것이다. 구걸을 하는 거지들 보았습니까? 구걸을 하는 거지들 가운데 대머리인 거지를 보았습니까? 없죠? 다 개놨어요. 구걸하는 거지들 가운데 대머리가 있습니까? 없죠? 다 이렇게 해놨어요. 야, 여기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번째,
하나님을 참으로 편안하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참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밑에다가 누가복음 12장 해놔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본 것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 12장을 한참 읽다 내려고 하니까 아하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라고 해놨어요. 이놈 자식. 일마가 와가지고 내 머리 안 잡아 당기기만 해도 다행이죠. 참 이 아이가 이 말이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지는 거는, 자, 남들은 뭐 어떻게 해서 보기 싫다 그러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걸 아마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미국에 잔이라고 하는 사람,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 이야기인데, 학교에 처음으로 부임을 갔어요. 교사가 가서 담임을 맡았는데, 딱 보니까 모범 학생이 딱 이제 이제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모범 학생 부모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처음 교사로 왔으니까 자기 소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가 왔어요. 학부모가 왔는데, 당신 아이는 정말 모범생이고 너무너무 착하다고, 성품도 좋고, 모든 제가 그 생활 일지를 보았더니 성품도 좋고 사교성도 있고 관계성도 너무 좋다. 그리고 공부도 잘한다. 그리고 나는 어느 학교에서 이 학교로 발령받아서 왔다고, 앞으로 좀 서로 잘 도와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네 학교 너희 선생님 담임 선생님 새로 왔다며? 그 담임 선생님 나를 오라 해가지고 내가 갔잖아. 근데 담임 선생님이 너를 칭찬하기를 막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 선생님을 굉장히 너를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한테 그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보다 먼저 학교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교실로 가려고 하는데 웬 아이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 막 손을 잡고, 선생님 고맙다고. 그래서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성신님 반의 아이라고. 어저께 우리 어머니가 성신님 만나고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저한테 칭찬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난 이때까지 학교를 다니도 성신님에게 잘했다는 칭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문제아이라고. 늘 구박만 듣고 늘 매만 맞고 이렇게 다녀서 나라고. 그래서 성신님이 우아니벙벙한 거예요. 네가 자꾸 모범 학생인데 왜 그래? 성신님 지금까지도 저를 그렇게 봐주시면, 그래 너는 모범 학생이지. 딱 하고 뭐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선생님이 실수로 전화를 한 거예요. 엉뚱한 아이, 말썽꾸러기 아이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선생님은 뭔 줄 알고? 착한 아이 엄마한테 전화한다는 게 말썽꾸러기 아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는 학교로 다니 이때까지 어떤 선생님한테 칭찬하면 못해. 선생님이 저에게 칭찬해 주셨으니 선생님 말씀 잘 들을게요. 착한 학생 되게 열심히 할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다 네 아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켜봤더니 4개월이 지난 뒤에 이 아이가 성적으로는 3등 안에 들어왔고, 그렇게 말썽꾸리 아이가 모범 학생으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칭찬은 실수로 칭찬을 해도 효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집 짓기 서로 격려합시다.